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주님 앞에 감사,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며 문제나 상황이나 보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라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더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인터넷 성도님들에게 큰 위안과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시간도 제한받고 또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명예퇴직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참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로 확진이 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 가게에 확진자라도 다녀가면 그 매장 자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이토록 앞이 보이지 않고 살기가 막막할 때에 설교 제목을 감사하라, 그것도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막상 감사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감사 대신에 불평과 짜증이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넘치도록 감사하는 일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면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오늘은 그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리라 굳게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넘치도록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움으로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러므로 감사의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해집니다. 결국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과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는 안식과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의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을 갈구하는 성도들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표적이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첫 번째로 기쁨이 있고, 둘째로 평안이 있고, 셋째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기도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전하게 되고요.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게 되고요. 그렇죠? 이것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게 생긴 가장 큰 변화의 하나,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를 믿는 증거를 요구해요. 그 증거를 대봐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바로 옆에 계실 거 아니냐? 증거 대봐. 이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꼭 뭐를 찾냐면 신비적인 체험을 찾아 돌아다녀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은사를 찾고 놀라운 표적을 보려고 하고, 내 안에 주께 받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표적을 찾아다니는 것은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누구나 평생 누릴 수 있는 신자의 특징, 확실한 증거는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되면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기쁨이 내게 넘칩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의 기쁨이 내게 넘칩니다. 이 기쁨은 넘치는 기쁨, 큰 기쁨이고요. 복음은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큰 소식. 주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 속에 큰 기쁨, 넘치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대신에 고민, 불안, 염려로 짓눌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얻는 이 기쁨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없어지는 기쁨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항구적인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안에 자신의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증언, 법,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기쁨.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주를 믿는 순간 기쁨이 있고 또 믿는 크리스찬들에겐 있는 게 있어요.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있어요. 평안. 자, 우리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요, 절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깨지지 않고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뭐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가진 것은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들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또 바울의 서신서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이 편지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속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왜일까요?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화평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자신의 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화평이시고 그 화평을, 그 평안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이 있습니까?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원하고 능력과 표적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에 그 기쁨, 그리고 주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감사를 누리며 삽니다. 감사. 주께 감사를 드리며 삽니다.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무척 감사하게 되고요. 또 기쁨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아름다운 꽃을 본다든지 또 예쁜 그런 물고기 같은 것, 새 이런 거 보면 주님께서 정말 예쁘게 만드셨구나. 정말 멋있다. 이러한 감탄이 저절로 나요.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았었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감사를 드리는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일어나서 눕는 것, 숨 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안다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요,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삶의 큰 기쁨이에요. 특징입니다.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또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은요, 가인처럼 자신의 땀과 수고로 바친 희생물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울 왕처럼요, 주의 법을 멸시하고 그가 드린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토록 주님은 법대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지 않으십니다. 종교 행위는요, 주님께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주님께서 감사 헌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는 이 바벨론의 높은 직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시기에서 이 왕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기서 이 조서라는 것은 7절을 보세요. 7절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30일 동안만 예배 드리지 마. 30일 동안만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아마 떨어져 나간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각 교회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가 생겨서 교인들 한 50%가 아예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자기가 지금 총리로서 가장 큰 총리, 세 사람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총리이고 왕 다음이기 때문에 무한 권력자 아니겠어요? 야, 이거 내가 기도하다 걸리면 이거 진짜 한 번에 이거 날아가는데, 이런 걱정을 안 했어요.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걱정이나 근심, 불안을 토로하지 않고요, 감사를 드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국법으로서 기도 금지령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토록 감사를 드려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사는 날이 막막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 우리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기도를 막습니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가 나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 상황이 막막한데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도 뚝 끊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함은 우리 안에 주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와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고심하는 식구들에게 염려하지 마. 이건 염려할 일 아니야. 또 자녀들에게 염려하면 너희들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해결할 거야. 이토록 어린아이가 문제라고 걱정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걱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해결할 수 있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거든요. 여러분,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거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건 내가 해결할 거야.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염려의 결과는요, 이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요즘 말로. 그죠? 신경 과민이 옵니다. 그런 증상이 온다. 그럼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빨리 뉘우치시고 주께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염려하시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염려 없게, 문제 없게 만들어 주겠다. 고난 닥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불같은 시련, 고난, 환난이 내게 닥쳐와도 주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염려를 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먼저 다 이기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기쁨으로 해 나가면 승리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인색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그 이상으로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에게 주님께서는 체험을 받으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주림이 있고 공고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이토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넘치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그 넘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치게 하시는 것 첫 번째,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 다 같이 로마서 5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넘치는 은혜.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죄가 더한 곳에 저주가 더하는 거 아니?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정죄가 넘치고 형벌이 더 극심해지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극심한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세요. 죄인도 미워하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방송에서 범죄의 그런 라디오 방송 그걸 극화를 시켜가지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때 꼭 그 한 편의 그러한 극화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죄는 미워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꼭 그 코멘트가 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맞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인들도 미워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오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그 주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죄가 이렇게 더해진 건 율법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범죄가 넘쳐남의 됨을 알게 됐던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이 다 저 범죄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저러한 법률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넘쳤다는 뜻인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병자인 걸 모르면 의원을 찾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 된 것, 더러운 것, 아주 사악하고 세상 것만 내가 쫓아서 정말 찾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주께 돌이켜야지. 이런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넘치게 받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하신다는 은혜가 아니고요. 구제하는 은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따라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걸 우상 숭배예요. 만몬을 섬기는 죄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내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 부자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게 바로 정력에 쓰려고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100% 그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보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이 정말 예쁘고 그리고 포근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그러한 우리가 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겼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들어주셨어요. 넘치는 은혜가 주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잖아요. 우린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 말씀 읽었던 그 9절의 후반부에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누어 주는 일에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께서 더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경제가 안 좋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넘치는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넘치는 용서를 저에게 주세요. 넘치는 용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찾으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그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하셨죠.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악한 자의 생각은 주께 가증한 거고요. 사악한 자의 길 역시 주께 가증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잠언 15장 26절과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5장 26절에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잠언 15장 26절에 사악한 자의 길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 15장 9절 바로 그 전에 보면요.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확신, 자기 집, 자기 소유, 막 이런 거, 자기 것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이것은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증한 생각, 가증한 길을, 사악한 자의 길을 주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넘치는 용서. 자, 세 번째는요. 넘치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넘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조죽질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훔쳐가기도 해요. 또 좋은 것을 남김없이 다 가져가죠. 제가 한번 도둑을 당해봤는데요. 저희 집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와, 어쩜 그렇게 비싼 것만 싹 털어갔는지. 그때 결혼하고 나서 막 그 결혼 예물 다 가져가고 하여튼 그 비싼 거는 싹 털어갔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한 딱 들어와서 2, 3분 내로 그냥 좋은 것들은 그렇게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5분 후에 경비원이 왔는데 벌써 갔어. 없어요. 자, 이토록 도둑은요, 남김없이 가져갑니다. 좋은 것 남김없이 가져갑니다. 그 불교도 보세요. 그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요, 결국 그들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바치라고 해요. 가족도 버리라고 하고 세상도 버리라고 합니다. 결국은 금욕주의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소유를 도둑질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몸과 혼까지도 다 도둑질하는 게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몸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금욕주의는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또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도 않고요. 가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어떤 것도 빼앗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넘치게 해주심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내 생각에 내 자유가 제한이 됐고 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빼앗겼나요? 옛날 종교개혁 때는 종교 그 박해시대 때 중세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렇게 마귀의 일들을 저질러서 선한 침례 교도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쓸어갔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집단인 것입니다. 자, 넷째, 우리 안에는요, 넘치는 권능, 영광스러운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넘치는 권능, 영광스러운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쉼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에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를 행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 바로 그분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도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계속적으로 나약하다. 그거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굳게 그 넘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을 기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 권능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는 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넘치게 하실 분이라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데에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도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바울의 기도는요, 모두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두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 학벌, 명예, 지위, 이런 썩어질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힘, 이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것이 넘치는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다섯 번째, 넘치는 소망을 저에게 주십니다. 넘치는 소망. 로마서 1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소망의 실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성취가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적 체험이나 딱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행의 삶이 아닙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이 기쁨은 육신적인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그런 감정적 체험이나 이적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에요. 침례 교도들은요, 근본주의 교회들은요, 이성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알고 믿는 믿음,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이 있고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가 다투고 덕이 없으면요, 그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덕을 세우십시오. 베푸십시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넘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넘치는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넘치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성도들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입니다.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 없는 가지는 잘려지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베어지거나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의의 열매들은요,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구제나 나눔 등의 선행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 형상을 우리에게 지녀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 아들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맺으시는 열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르고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하는 게. 언제부턴가 내 안에서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아하,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권적으로 일하심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 3장 15절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넘치도록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수를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께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넘치도록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골로새서 3장 15절이요. 골로새서 3장 15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넘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에 감사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고백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핍박과 궁핍함을 줄지라도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힘있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